특별히 오늘은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솝우환가 아니면 어떤 그런 이야기, 그런 종류의 이야기인데요. 딱따구리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늘 즐겨보았던 그 만화 영화가 있는데 딱따구? 하여튼 거기까지.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딱따구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딱따구리가 연을과 다리 같이 딱딱한 부리로 큰 고목나무를 쪼고 있었어요. 몇 번 쪼지도 않았는데 그 고목나무가 우지끈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딱따구리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야, 내 부리가 진짜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실은 그 큰 나무가 몇 번 쪼지도 않았는데 넘어간 이유는 벼락이 쳐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벼락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교훈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25장, 26장에 걸쳐서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이삭에게 주신 은혜는 이삭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에도 여전히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재능과 능력과 실력을 겸비하고 재물의 복까지 누렸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수저냐 흙수저냐 요즘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흙수저세요? 금수저세요? 모르세요? 저는 흙수저예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갈 때에도 아버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제 손을 푹 잡고 기도하마, 그리고 끝이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하면서 주말에는 교회 사역하고, 교회 사역을 제가 250km 떨어진 곳에서 했거든요. 4시간씩 운전해 가면서 사역하고, 또 교회 사역하면 딱 100만 원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식구가 100만 원 살기는 너무 빠듯해요. 집 월세 한 60만 원 내면 한 달에 4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맥도날드 가서 마음껏, 여보 마음껏 시켜, 이게 제 소원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죠. 그런데요,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태어날 때 금수저로 태어났을까요? 흙수저로 태어났을까요? 확실한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중에 상금수, 이런 금수저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군사들 데리고 구출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갔습니까? 자그만치 318명. 318명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와요. 그럼 이삭은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모르긴 몰라도 왼쪽에 10명, 오른쪽에 10명 호위무사들 데리고 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복을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태어나면서부터도 재분의 복을 누렸습니다. 이삭도 아비보다 훨씬 더 거부가 되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어요. 여러분, 자신의 어미 사라가 이제 임종을 마치고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어미 사라를 위해서 매장지를 구하는데요, 막벨라 굴이라는 곳을 매입합니다. 그 당시에는 굴에다가 사실 시신을 안치했기 때문에 이 막벨라 굴이라는 곳을 매장지로 구입해요. 얼마를 지불했는 줄 아세요? 그 당시 돈으로 403개를 지불했는데요, 지금의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약 1억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장례 치르는데 혹시 우리 목사님 저는 1억 원 이상 지불했습니다 하신 분 계세요? 장례 하나 치르는데 1억 원을 지불할 정도로 막대한 부를 물려받았어요. 누가요? 이삭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사람의 복뿐만 아니라 여러분, 재정적인 복 더 나아가서 영적인 복도 누렸어요. 이삭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이야, 그
그 이름도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요. 심지어는 모리아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모든 일을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실 놀라운 비전까지 보여주셨던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도 사실 탁 태어났어요. 이와 같이 이삭은 금수저 중에 상금수저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여전히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사람의 복도 누렸고 재물의 복도 누렸고 영적인 복도 누렸지만 이삭 역시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5장 21절. 이제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무엇하지 못했다고요?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여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리브가의 태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어찌하셨습니까?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한 명이 아니라 한 번에 몇 명을 주셨어요? 2명이나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셨죠. 그런데 그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문제는 끊이지 않아요. 22절 말씀 볼까요? 그 두 아이가 태 속에서 어찌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문제일까요? 아비 이삭에게 문제일까요? 아내 리브가에게 문제일까요? 밤마다 두 아이가 태 중에 싸우느라 그 복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합니까? 내가 어찌할꼬 여호와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됨을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의 위협을 받아서 차디찬 동굴을 침상으로 삼고 또 때로는 생명의 위협 때문에 바닥을 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 인생은 버러지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이김과 승리를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무엇을 기도하는 줄 아세요? 시편 86편 3절 말씀 볼까요? 우리 그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시편 86편은요,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김과 승리를 주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 제목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내가 종일 주께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무엇을 베푸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까? 은혜 달라고. 여러분,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에 다윗은요,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요, 은혜라는 단어가 4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는 매 순간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필요 없는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축복을 받아도 은혜 가운데 있어도 풍성한 열매가 있어도 모든 것을 소유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있어요. 씨앗은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꽃이 맺히고 또 열매까지 맺히죠. 씨앗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우리는 씨앗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씨앗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씨앗 위에 물이 부어줘야 돼요. 적당한 빛이 비추어져야 합니다. 또 기온도 필요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씨앗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의 형체와 형상이 씨앗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이 없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비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있으세요? 또 재물의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사람들도 비춰주셨습니까? 영적인 복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의 비를 부어주셔야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그 소녀가 하나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노래를 잘해서 교회에서는 솔리스트로 활동했대요.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성가대에서, 중고등부 때는 중고등부 성가대에서, 또 대학 시절에 줄리어드에서 음대에서 성악을 전공하면서
여러분 작년 성가대에서 늘 솔리스트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상의 목소리를 가졌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죠. 그래서 너무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자기가 찬양할 때마다 은혜 받고 그 찬양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졸업하고 나서 최고의 교수로 또 사사 받은 후에 이제 독창회를 열게 된 거예요. 상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노래에 감동을 받게 될 것이고 많은 신문기사들이 앞다투어 극찬할 것이다 예상했던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독주회가요, 호평 중에 호평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시리에 빠져서 집에 칩거하고 있는데 신실한 크리스찬 어머니, 이 마리안의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내게 능력을 주셨다. 내게는 천상의 목소리라는 기프트를 주셨다. 그런데 너에게는 한 가지가 없어. 그것은 바로 은혜야. 능력과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 다음에 마리안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찰스 브루크라는 곳에서 음악의 도시죠. 음악회가 있었는데 한쪽을 맡아서 음악 순서 시간에 노래를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노래가 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지휘자였던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녀가 연주를 하고 나서 딱 끝나고 났을 때 토스카니가 좌중에 있었는데 벌떡 일어나는 기립박수죠. 그리고 신문기자들이 이렇게 인터뷰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하면 목소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구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경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번 할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과 기로에 놓여지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저희 아이들이 이제 큰애가 30이 되다 보니까 제가 저희 큰아이 배우자를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그냥 건성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배우자를 주옵소서. 4학년 때. 그럼 4학년 때 또래 여자아이들 보면서 저 아이가 내 며느리입니까? 그랬거든요. 지금은요, 너무너무 간절해요. 너무너무 간절해요. 하나님,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신앙 좋은 며느리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우리 아이는 왜 신앙 없는 애만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끌린대요, 끌려요. 신앙이 없으면 막 끌린대요. 제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미치고 활짝하겠어요. 제가 너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들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얼굴은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얼굴 보고 결혼했잖아. 막 그래. 농담으로. 여러분, 정말 기도가 절실하게 나와요. 근데 정말 아이들이 며느리를 데려와요. 그러면 부모가 정말 하나님 주신 짝인가? 짝이지 않나? 이 경계에 서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신방하다 보면은요, 성도들이 비즈니스를 오픈하면서 목사님, 여기가 좋아, 여기가. 이때 제일 당황스러워요. 전 비즈니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좋은지 저기가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제게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제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할 때 저것이라고 담대하게 말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요. 경계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도 양의를 만나야 될지, 한의원을 만나야 될지, 카르프라트를 만나야 될지, 도수치료를 받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어딜 가야 돼요? 부산에서 진료를 받아야 될지, 서울에서 진료를 받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경계에 있을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내 지혜로 판단하지 않고 내 경험에 근거해서 판단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의 조언도 중요하지만 그 조언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디렉션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죠. 여러분, 창세기 26장 1절을 보면은요, 이 이삭도 경계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첫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그 사라의 문제로 인해서 바로 왕과 좀 문제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첫 흉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대요. 이삭이 살던 때 또 흉년이 들었대요. 근데 이삭은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안 내려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그랄로 갔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랄로 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1절에서 아브라함이 첫 흉년 들었을 때라는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그랄로 간 이유를 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을 때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그랄이 어딘지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헤브론이 있죠? 헤브론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곳이에요. 근데 어디로 내려왔다고요? 그랄로 내려왔다고요. 그러면 그랄로 내려온 것은 그랄에 살기 위해서 내려왔을까요? 아니면 그랄에 잠시 머물렀다가 애굽에 내려가려고 그랄로 왔을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애굽에 내려가려고 그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에서 애굽으로 내려갈까 말까 그런 경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무나도 분명한 은혜를 베푸시죠. 여호와께서 그랄에 있어서 애굽으로 갈까 말까 할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삭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비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머물라.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경계에 있을 때,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한 디렉션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분명한 디렉션을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분명한 디렉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순종할 마음도 주셔요. 하나님이 순종할 마음도 주셨어요. 12절 말씀 볼까요? 그 땅에서 뭐 했다고요? 지금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잊어버리셨어요? 그랄에 왜 내려갔어요? 흉년 때문에.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흉년이에요. 흉년인데 애굽으로 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냐면 나일강 삼각지기 때문에 거기는 뭘 해도 잘 돼요. 흉년이 없어요. 그래서 흉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 이 가나안 땅에 머문 거예요. 흉년으로 인하여 황무지가 된 그 땅에서 농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그 해에 몇 배를 얻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경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그런 분명한 디렉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받은 그 지시대로 순종할 마음을 주시는 그런 은혜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경계에 있을 때 이런 분명한 디렉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나중에 복을 받게 된 인물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룻이 이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이 유대인 중에 어떤 이가 기근을 맞이해서 모압 땅, 이 룻이 살고 있는 이방의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룻이 말론이라는 기론이라는 청년과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나 잘 아는 것처럼 이 두 아들이 동시에 죽습니다. 그래서 나오미 시어머니와 남편 죽었거든요. 그리고 두 아들이 죽어서 오르바라는 동서와 룻이 세 여자가 한 집에 살게 돼요. 그래서 몇 년을 살다가 이 나오미가 결정을 합니다. 이제 다시 자신의 고향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며느리 두 오르바하고 룻에게 알렸죠. 근데 이 오르바와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 집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서서 모압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경계가 되는 경계선까지 오르바와 룻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에서 다시 나오비가 권면하는 겁니다. 두 며느리에게 네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 남편을 만나 재혼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룻기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는.
남편이 죽었잖아요. 근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재혼해서 재혼한 남편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한다 하는 거예요. 이 권면을 듣고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시내게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백성의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룻은 14절 한번 볼까요? 다시 나오미 시어머니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나오미가 이 룻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제 또 쫓아가겠다는 룻에게 다시 권면합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내 동서는,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행복한 가정을 다시 영위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이것 때문에 나오미가 설득되는 거예요. 마지막 노란색으로 하얀 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 룻에게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시오미가 설득돼요. 그래서 룻과 함께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되어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룻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보아스랑 결혼합니다. 보아스는요, 베들레헴에서요 아주 유력한 자였어요. 보아스의 신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만약 그 경계에 있을 때 자신의 땅으로 돌아갔다면 그녀는 그냥 이방의 땅에서 죽음을 당한 무명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경계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머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결정을 하게 하시고, 그 결과 유력한 자의 아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조상,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요, 이 룻의 이름이 등장해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는 거죠. 별로 이게 감동이 없잖아요. 제가 이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인지를 제가 간접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찬송가 43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이 찬양이 여러분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찬양이에요.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이 찬양을 나는 한 번은 불러봤습니다, 내가 이 찬양을 알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이 찬양을 우리 교회에 와서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게 됩니다. 근데 이 찬양은 저의 베스트 넘버 5 중에 하나예요. 왠지 아세요? 가사가 좋아서요? 아니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찬송가에 보면은 왼쪽에는 작사가가 적혀 있고 맨 위쪽에, 오른쪽에는 작곡자가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 많겠지만. 그러면 431장 왼쪽에 작사가를 한번 볼까요?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431장 왼쪽에 이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구의 이름인 줄 아세요? 아시는 분 아시는데 새로 오신 분은 모르실 거예요. 저희 아버님 이름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 아버님이나 어머님, 형제 중에 찬송가에 이름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희 아버님 이제 95세시거든요. 조금 있으면 천국 가실 거예요. 천국 가셔도 뭐는 남아요? 찬송가는 남아요.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이 찬양 가사 하나에 저희 아버님의 신앙이 읽혀져요. 아버님의 그 숨결이 느껴져요. 그래서 조용히 이 찬양을 부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제가 이거 예배 찬양을 안 하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 곡이라서 부르나 그럴까 봐 안 해요, 제가. 근데 저 혼자 있을 때 많이 불러요. 정말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롯이 내일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별일 아닌 거예요. 그러나 롯의 가문의 입장에서는 너무 큰 일이에요. 여러분, 431장은 여러분이 부르지도 않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왼쪽에 있는 이름은 여러분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나 저한테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마찬가지요. 롯과 롯의 식구들에게는 롯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다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은혜와 복을 언제 누리게 되었느냐? 그 경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선택했기에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경계에 있을 때, 그래서 선택과 판단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이런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는가? 예배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옆에 예배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뭐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자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22절 한번 볼까요? 그랄 땅에 머물렀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해서 몇 배의 복을 얻었다고? 100배의 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물의 문제로 인해서 그 땅을 다스리던 왕과 계속 트러블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네 번째 우물을 허락하심으로 지경을 넓게 하셨어요. 그래서 르호봇이라 하였으되,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으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지경을 넓게 하셨다. 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셨죠. 100배의 복도 주셨죠.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주셔서 더 이상 그 땅의 목자들과 다투지 않도록 넓은 지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서 평생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23절 한번 볼까요? 이삭이 무엇을 결정하냐면, 이삭이 거기 그랄로부터 100배의 축복도 받고 르호봇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넓은 지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버리고 어디로 올라왔다? 브엘세바로. 왜요?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도시입니다. 창세기 21장으로 앞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에서 한 일이 있어요. 창세기 21장 한번 보실까요? 21장 33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했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해요. 에셀나무를 심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누가요? 아브라함 시대에. 근데 이 에셀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에셀나무입니다. 요 에셀나무는 현재 브엘세바에 있는 에셀나무예요. 근데 이 에셀나무는 사실 유다는요, 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에셀나무는 독특하게 광야에서도 10m까지 자랍니다. 큰 나무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에셀나무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아주 날렵한 이 이파리들이 염분을 뿜어내요. 그래서 새벽이 되면 물방울이 저 모든 이파리가 쫙 맺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잖아요. 그럼 물방울이 그 해를 받아서 다 수증기로 변해요. 그렇게 되면 이 에셀나무 밑과 근처는 기온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쫙쫙 떨어지니까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셀나무를 가리켜서 근동 지방에 있는 에어컨디션이다, 그래요. 근데 왜 에셀나무를 심었느냐? 이 에셀나무는 그래서 안식과 생명을 뜻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최고의 안식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에셀나무, 안식과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그 다음 두 번째,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표현이에요. 구약적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예배 순서 중에 우리가 오늘 마라나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예배 순서에 있는데, 이 예배의 순서를 가리켜서 한국말로 예배의 부름이라고 해요. 예배로 성도들을 부른다. 근데 영어로는 call to worship이에요. 예배로 부른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것은 어떤, 영어로 하면 call to the name of 저바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앞에 우리를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여호와의 이름 앞으로 불러 모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로 번역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안식과 생명을 뜻하는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 이름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그 그랄의 번영을 뒤로 하고 브엘세바로 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하기 위하여? 예배드리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본문인데요,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무엇을 쌓았어요? 그죠, 예배의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뭘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다시 말해서 콜 투 워십, 예배자로서 하나님 이름 앞에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게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그렇죠, 그랄, 번영의 도시 그랄을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자신의 아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줄 것이요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때의 시점이에요. 시점. 25절에서 제단을 쌓았잖아요. 근데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다는데, 그 밤이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그날 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랄에서 올라와서 브엘세바에서 첫 밤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느 밤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그랄에서 올라와서 브엘세바에서 첫 밤을 맞이한 그 밤에, 아직 제단을 쌓기 전에, 아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요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종종 제 6층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고 하다가 이제 퇴근할 때 이 본당 앞을 지납니다. 근데 본당 앞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찬송할 마음을 주시고 예배 드릴 마음을 주세요. 그럼 제가 불이 다 꺼져 있고 음악만 켜져 있는 본당에 나와 이렇게 딱 앉습니다. 근데 종종 앉자마자 뜨거운 눈물이 확 흘러요. 저는 기도하기 전이었어요. 찬송하기 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이었어요. 근데 앉자마자 하나님 막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삭이 경험한 은혜예요. 예배하고 싶어서 그랄 땅을 버리고, 그랄에서는 예배 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정말 적합한 장소 브엘세바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브엘세바에 도착하자마자 이삭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에서요 속상한 일 많으시죠. 여러 가지로 속상한 일 많으시죠. 성전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 속상한 마음 끌어안고 조용히 건넌방으로 돌아가 무릎을 꿇잖아요. 아직 기도하기 전이에요. 아직 찬송하기 전이에요. 무릎을 꿇자마자 하나님의 뜨거운 눈물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벌써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다 보면 정말 갈갈이 찢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없어요.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럴 때 조용히 창고로 들어가서 여러분 무릎을 꿇어보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이 흐르잖아요. 다 돼요. 다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어 강하게 할 것이라고 결정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소유했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경계의 기로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선택해야 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서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삭에게 주셨던 그런 분명한 디렉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순종할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말미암아 하나님 주셨던 하나님 백배의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속상할 때마다, 상처로 인해 신할 때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마다 조용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